오늘 오전과 오후에 증거할 말씀은 1절과 2절입니다. 3절 이후에는 수요일 저녁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복은 무엇인가 복에 대해서만 증거하려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겠어요. 오전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은 복은 이것이다. 또 오후에는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 있는 자의 삶. 오후에는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이 복에 대해서 오늘 오전 오후 바른 깨달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세상적인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이라 하는 것은 육적인 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둘째는 하늘의 복, 즉 신령한 복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복은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이 복으로 지평선 아래에 속한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존재하는 동안에 그 복이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끝을 맺고 세상에서 있던 그 복은 다 불타고 없어지는 그 인생과 함께 다 소멸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되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복은 이 오복을 얘기해요. 수, 부, 귀, 강령, 또 그 자손, 다중,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복, 또 부유, 부한 것, 귀, 이 사람들이 살면서 귀하게 되는 것, 강령, 고난과 고통과 아픔 없이 편하게 살다 가는 것, 인생이 편하게 사는 것, 무탈하다 그 말이죠. 자손 다중, 그러면 일반적인 서민의 사람들은 자손들을 많이 낳는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 유교적인 전통적인 이 복은 이 5가지는 수, 부, 유, 호덕, 강령, 고종명 이렇게 5가지를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유, 호덕 이것은 이 덕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한다 그 말이죠. 또 강령 이것은 무탈하게 사는 복이고 고종명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잘 맞추고 깨끗한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 이것까지를 가리켜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말씀에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 복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은 금생과 내세에 행복되게 또 복되게 유익되게 하는 그 복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말씀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 간에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은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되게 하는 그 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은 무엇인가? 첫째, 복의 근원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럼 복은 누가 주시는가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이 복의 근원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아야 될 것이에요. 존재는 두 존재가 있어요. 창조주, 피조물. 창조주는 온 우주 만물을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는
그 창조한 그 하나님의 주된 역사요, 능력이요, 권능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무에서 유로 창조할 때 드러나게 된 모든 존재. 그러니까 만물도 그 안에 들어가고 생물도 만물 안에 다 들어가겠죠. 거기에 사람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또 사람까지 전체를 포함한 것을 가리켜서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영계에서는 천사까지들 포함을 해요. 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모든 존재들 이것을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살게 되어 있고 창조주는 이 피조물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는 복을 주시고 피조물은 복을 받고 받아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받았으면 그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주면 복을 받는 건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받아서 누려야 되겠죠. 이것을 복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 이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복은 값없이 주었다 그 말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다 그 말이죠. 이 복을 주시는 그 자체, 근본 대신에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하는 분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복을 말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이 부분이 가장 합당하다 생각은 늘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요. 그럼 나는 받았죠. 받았어요. 요거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1차 복이에요. 받았는데 이 받은 복을 갖고만 있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복이 아니다. 그래서 받았으면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2차적인 복이라. 그래서 복을 정의한다면 받아 누리는 것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요걸 좀 더 깊숙한 의미로 들어가면 중생,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대속의 공로 입어서 하나님 자녀된 요것이 1차 복이요. 2차 복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속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삶 이것을 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 이게 다 복인데 중생은 누구나 다 똑같고 우리 전체가 똑같은 복이요. 성화는 사람마다 틀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 감당하고 그런 것을 이해하면 이것이 복이라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생각할 것은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 받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누려야 되죠. 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은 남편을 아주 잘 만났어. 얼굴도 후칠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미끈하고 돈도 많고 걷다가도 똑똑하기까지 하고 사람도 그렇게 대인관계도 좋다대. 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이 지금 저 볼 것 없는 보잘것 없는 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여자는 저 복덩어리라 복이라 저 남자를 얻었으니 복이라 결혼했어요 했는데 인물만 잘생겼지 친절하지도 않아. 부인한테 잘 해주지도 않아. 나가서 매 술 먹고 들어오지도 않아. 또 돈을 함부로 쓰고 다녀. 날마다 말썽 피워. 그럼 뭐죠? 남편이 복덩어리는 복덩어리인데 복덩어리 노릇을 안 하죠. 그러면 그 여인에게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받았으면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 혜택을 누려야 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빨이 치아가 튼튼한 이빨을 갖고 있어요. 이빨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맨날 상추만 먹는데.
맨날 김치만 먹는데 뭡니까? 고기를 주워서 씹어 먹을 수 있어야 이빨 좋은 거죠. 근데 일평생 동안 고기 한번 씹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빨은 아무리 튼튼해도 그냥 이빨 약한 사람도 죽 먹고 상추 먹는 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란 것은 받았으면 누려야 돼요. 그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이걸 바로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 복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우리에게 주었죠. 그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 복을 범죄 전과 범죄 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또 복을 주셨는데 모든 생물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생물에게 준 복하고 우리 사람에게 준 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어다는 또 뭐 가축도 있겠고 짐승도 있겠죠. 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는가, 어떤 복을 주었는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게 복이에요. 뭡니까? 암수 한 쌍씩 줬으면 이 짐승도 암수 한 쌍이 있으면 뭐합니까? 둘이 교배해서 새끼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받았으면 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복은 너희에게 그런 걸 줬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이 생물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더 한 단계 나가서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벌써 여기에서 우리 사람과 이 피조물, 즉 만물과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이 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그 복과 그 뒤에 땅을 정복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 말이죠.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을 주셨죠. 안식. 그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사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안식이란 것은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 우리가 육신적인 노동의 피곤함, 육신적인 그것을 7일에 쉬는 날이에요. 또 이것을 영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안식이 창세기 2장 3절에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 또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행복하게 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복.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돼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붙였어요. 범죄 전은 그래요. 근데 범죄 후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셨는데 어떤 조건을 붙였는가?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임의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는 거죠. 하라.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
내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은 끝났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복 자체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했어요. 조건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죄는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째 아담은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영적인 육적인 사망이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떠났죠. 복이 떠나버렸어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완전히 우리가 옮겨졌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한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뭡니까?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려야 되는데, 누리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죽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인데 복의 군원 대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나버리니까 나는 저주의 사람이 되었다. 저주. 그러니까 복이 떠나버린 거죠. 범죄 전에는 그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죄 짓고 나니까 이 복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영멸을 당하게 된 거예요. 복이 떠났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떠났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복은 누구에게 주는가?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했던 과거의 우리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복이 우리에게 떠나는데 창세기 3장 말씀처럼 보면 우리에게 복이 떠나는데 어떻게 해서 복이 떠나는가? 이 복이 떠나는 것을 하나하나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복이 떠나게 됐는가? 이 복을 상실하게 됐는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복을 상실하게 된 유일한 원인은 죄입니다. 죄.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죄 때문에 복을 상실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 먹은 그것이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했어요.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졌으니까 하나님 떠난다. 그럼 너는 죽고 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나? 그 죄는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나? 이걸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귀의 꾀에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메의 실과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메의 실과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둘 중에 선악과와 이메의 실과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뭘 택했어요? 선악과입니까? 이메의 실과입니까? 선악과죠. 선택을 뭘 선택했어요? 죄 짓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명중된 하나님 당신 자체가 의예요. 하나님 그 뜻에서 삐뚤어진 거 이것이 죄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뭐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이메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보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오른편이 이메의 실과고 왼편이 선악과를 하면 왼편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왼편 거를 붙잡았어요. 그 죄를 짓게 됐다 그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를 또 찾아보면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선악과를 굳이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이죠. 그럼 내가 누구 되는 겁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그게 선인데 내 중심, 내 위주 나 좋도록 사는 그것이 악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거기를 하나님을 앉은 그 자리를 내가 앉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행세를.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다. 두 번째는 선악과와 임의의 실과 중에 선악과를 택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오후에 설교할 때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기도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세 가지가 딱 이거랑 일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제가 밑에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요 세 가지를 안 해야 되는구나. 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 둘 중에 하나 바로 선택해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오만 떨지 말아야 되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두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세 가지 때문에 복을 잃어버리게 됐죠. 상실하게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이게 종이에요, 종. 그럼 종이면 종이 있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그대로 있어서 제가 이렇게 땅땅 치는 게 종의 역할인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돌려놓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놓던가 아니면 줄을 갖다 위로 땡겨놓던가 원래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이리저리 뭔가 교묘하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것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꾸몄다 하는 그것을 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 예를 듭니다. 음식이 싱거우면 무엇을 쳐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되죠.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쳐야 되죠. 근데 소금을 안 넣고 어떤 다른 거 있죠. 다른 걸 가지고 그걸 대체한다고 걷다가 막 뿌려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고선 이것은 소금 친 거나 같아. 그냥 이거 그냥 먹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춘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한 거예요? 다른 것을 대체한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대로 했어요. 말씀을 변질을 시켰어요. 변질시켰죠. 선악과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까하노라 하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예, 대단하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첫 번째로 그 하와를 미혹시킬 때 뭐를 흔들어 놨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뭘 흔들어 놨어요? 예? 중심인데 중심은 중심이라 볼 수 있겠는데 지식을 흔들어 놨다 그 말이죠. 하와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가지고 그거를 애매하게 이렇게 교묘하게 삐뚤게 흔들어 놔가지고 그 지식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도록 했습니까? 죄를 짓도록 선택하는 그 길을 택하도록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안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미혹에 넘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지식 문제, 두 번째는 행위 문제, 세 번째는 자기의 위치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상실됐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문제로
영원한 복을 빼앗기게 됐다. 왜? 지식이 변질되고 행위에서 오른편을 가야 되는데 왼편으로 가는 그 행위를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 버리니까, 교만해지니까 그것이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이 복을 상실했는데, 잃어버렸는데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게 됐냐? 이 복을 어떻게 회복하게 됐는가? 뭐 때문에 복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죄 때문에. 그럼 복을 회복하려면 무슨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죠. 이 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주받은 우리에게, 저주의 원인은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있는 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상실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은 다시 복에 근원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생명이라는 하나님과 연결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고 망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없는 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죄 없는 자를 만들어 주신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셔서, 거기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그 큰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 뭡니까?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리를 구속했어요.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교만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본질 본성 본체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보다 더 낮아져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겸손해 주심으로, 겸손으로 교만을 꺾어주셨다. 이걸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단 하나에 획 하나 가감 없이 100%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을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고백으로 마지막 하신 말씀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은 100% 순종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100% 순종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던 하와와 달리 주님은 마귀를 박살냈어요.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재도전해가지고 마귀를 박살냈어요. 세 가지 시험에서 주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완전히 주님의 종노릇하게 주님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완전한 패배자로서 이 마귀는 예수님 이름만 우리가 입에서 나와도 도망간다, 그 말이죠. 완전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하와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실패했는데,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완전히 정복했다, 그 말이죠. 항상 죄와 의가 있으면 하나님은 의의 편에 속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언제 어디나 겸손하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러 왔다. 다른 말로 복주러 왔다. 복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이 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됐으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그럼 내 안에 하나님 계시요 안 계시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내 안에 계시요. 나는 복을 받았어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내 안에 피가 계시요. 주님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진리가 내 안에 계시요 안 계시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바로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듭난 자가 되었죠. 거듭난 자.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 말은 중생됐죠. 중생된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은 이런 말도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도 된다 그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새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중생된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체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이 복을 받았는데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고 되니까 우리가 그 뒤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없는 자입니까? 지금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으니까 어떤 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라 그 말이죠. 멸망할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됐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이 되는 소식을 전하자.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지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전하자. 그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된 새 사람 된 우리 자체가 복이다. 우리가 복받은 자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 바랍니다. 참,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복받은 자다. 나는 이렇게 복을 받은 자다. 세상 사람들은 장수하고 부자로 살고 또 무탈하게 아프지도 않고 집안도 잘 되고 또 자녀도 잘 되고 이래서 자식은 11명씩 낳고 이래가지고 막 자손이 많고 또 세상에서 귀하게 되는 거. 그 유호독 안 하고 통속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귀를 좋아했어요. 귀. 뭡니까? 세상에서 귀하게 되고 복되게 되는 걸 더 가치로 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말씀 진리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피가 거해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화친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요 자가 되어 있는 요 사실이 우리는 복 있는 자라 하는 요 사실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 자인 것을 알면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알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